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니 선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와 동행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주의 응답을 듣고 또 순종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 어그러지고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최고의 권위자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들어 행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 북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이 민족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자유가 없고 예수도 믿을 수 없는 저 북한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변화의 물결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닫혀진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물꼬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지금도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억류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따라 한 길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 집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저녁에 8시 30분에 성령 집회로 모이겠고요. 7시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먼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몇 명의 사람들을 붙들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가서 싸워라. 그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백성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멸하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호르마가 어떤 곳이냐면 그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40년 동안 너네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 출애굽했던 1세대가 다 죽어야만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싸우러 나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좀 싸우러 나가겠다고 그래서 싸우러 나갔던 이들이 있었어요. 결국 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패하고 완전 이제 패잔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패배했던 곳이 호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마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38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싸우러 나갔다가 패배를 경험했던 곳이 호르마예요. 근데 이 호르마에서 이번에는 승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이것이 사실은 그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가 벌였던 첫 번째 전투고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 승리의 시대가 왔구나. 이제부터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승리의 영광이 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종의 축포와 같은 그런 복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 후에 보면 이제 이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아론 장례를 끝내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목요일에 말씀에 들은 것처럼 그 에돔 왕이 수요일이군요. 수요일에 말씀에 들은 것처럼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면 훨씬 더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 밑에 홍해까지 내려가서 다시금 올라가는 그러한 우회하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이 너무 힘들다. 우리가 왜 저 길을 못 가고 이렇게 돌아가야 하느냐 이런 불평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여긴 먹을 것도 없고 이 만나는 너무 지겹다. 이렇게 그들이 또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자녀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일 것 같은데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전에도 이미 이 불평하는 백성들 이야기에 나온 적이 있죠. 부모 세대도 그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추억과 한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2세대들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그 부모들이 가졌던 그 죄된 모습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백성을 또 심판하시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셨냐? 불뱀을 보내서 그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 사람이 뱀에 물려 죽으니까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아라.
그 놋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세대가 아버지 세대보다 특별히 더 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아버지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의가 더 뛰어나서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았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산 것이 아니고 놋뱀을 본 자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이 의지를 깨닫고 본 사람만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더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어 라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되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 하나님의 결심에 달린 것, 하나님의 섭리에 달린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우리가 교회 잘 섬겨서 구원받는 것,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은 출애굽했던 1세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세대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멸망할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천국에, 구원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저거 본다고 살겠냐? 뱀에게 물렸으면 치료를 해야지, 뱀에게 물렸으면 독을 빼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뱀에게 물렸으면 그것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본 자마다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한 자는 목숨을 얻었던 것이죠.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 것,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출애굽한 1세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나 우리나 그 죄성은 여전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의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함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의지에, 사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은혜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 놋뱀만 보면 산다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진짜네.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그냥 우리는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것이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뱀에 물렸다가 그저 놋뱀을 보기만 했는데 구원받은 이들처럼 그런 구원의 감격이,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누려지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